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 없는 숫 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네가 정하여 주어라.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숫 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받고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6장 1절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뺏거나 남이 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는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는 이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 없는 숫 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네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할렐루야, 아름다운 새날입니다. 오늘 본문은 속건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한자로 건자는 허물건입니다. 속죄제와는 달리 속건제는 재산상의 피해를 발생시킨 그 죄에 대한 제사라고 하겠습니다. 피해를 입힌 재산은 타인의 재산뿐 아니라 여호와의 재산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성전에 바쳐야 할 것을 자신이 유용한 그러한 죄를 속건제를 통하여서 용서받아야 했습니다. 속건제는 제물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입힌 그 재산에 5분의 1을 더해서, 즉 원금의 20%를 더해서 갚도록 하는 그러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속건제는 우리를 정말 힘들게 하는 규정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속건제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으로서 우리가 축복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선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속건제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메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귀중한 지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잘못을 인정하고 누군가에게 배상할 수 있다면 사람 간의 화목이 그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자로 바르게 서는 길이 되고 주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시작될 수 있는 길이 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배를 드리기 전에 우리가 만일 형제에게 원망을 받을 만한, 원망을 들을 만한 일이 있다면 먼저 가서 그 형제와 화목하라고 하십니다. 그 이후에 와서 예배드려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주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이웃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배상과 화해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른 관계를 세우는 일입니다. 속건제는 하나님과 또한 이웃과의 관계 회복과 개선으로 나아가게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부끄러움 없이 당당하고 또 밝은 삶을 살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고 또 우리의 양심의 해방을 위한 하나님의 귀한 장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손해를 끼치지 않으며 살기를 원합니다. 만일 끼친 손해가 있다면 빨리 그 손해를 갚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제사 드림을 명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우리가 깨닫고 매일매일 속건제를 통하여서 영원한 지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붙드신 하나님의 말씀, 믿음의 결단은 무엇입니까?